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교리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3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보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2문부터 93문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2문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1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제93문, 이러한 계명들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답, 두 돌판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판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주는 내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판에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6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리문답 92문부터 93문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리문답은 10계명을 가르치는 것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교리문답이 가르치는데, 이 부분을 이제 가장 먼저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특별히 10계명을 지키면서 10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10계명을 보면, 10계명은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10계명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지켜야 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해야 되고 신자들에게 주어진 생활의 규범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은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이고 또 생명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이고 생명이고 복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10계명을 이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10계명은 분명히 복이지만 우리 몸에는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찌르는 이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때로는 10계명이 나의 죄를 지적하는, 듣기 싫은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잘못과 죄를 들추어내거나 그것을 지적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이 죄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설교자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이 10계명을 가르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몸에 남아있는 이 죄성을 날마다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신자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됩니까? 10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비출 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비로소 그러한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 날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하며 용서의 기쁨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문답은 이 92문부터 103문까지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10계명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0계명의 구조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 그래서 93문에서 이제 이러한 계명들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답을 하죠.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4가지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6개의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가, 이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는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교리문답으로 하면 93문부터 103문답까지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10계명에서는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이 내용을 가르치고 있고, 교리문답으로는 이제 104문부터 113문까지 이 내용을 우리가 가르침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계명의 구조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10계명에는 이제 본격적인 각 계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서문을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이 10가지 계명을 명령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언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들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스라엘이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었죠. 이 모습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죄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 그러니까 죽음과 사망과 죄와 저주와 마귀의 노예되었던 그 땅에서, 그 집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인도해 내신 겁니다.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서문을 먼저 잘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 의무를 다하는 책임이, 순종의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종교인은 구원을 받기 위해 각 종교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도록 명령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은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은혜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을 만한 선한 행위나 공로를 행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받을 것은 오로지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죽음밖에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매우 놀라운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여서 계명을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결코 무거운 짐이 되거나 멍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와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이 왜 우리에게는 쉽고 가볍습니까? 만약 그 계명을 내 노력을 다해서 지켜야만 구원해 주겠다 이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가볍고 쉬울 수가 없습니다. 무거울 수밖에 없고 그 계명의 무거움이 우리를 짓누를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가 쉽고 가볍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그 몸이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옥죄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 저주의 사슬을 예수님이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무거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거죠.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다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쳐내실까요? 아니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마치 탈진한 엘리야에게 갓 구운 떡과
시원한 물을 먹이고 마시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그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게 힘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예수님의 멍에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가벼운 것이고 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진실로 깨닫고 믿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무거운 멍에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야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냉혹한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즐거운 일이 아니고 늘 무겁고 괴로운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나는 너희들을 죄와 마귀와 죽음에서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내 아들까지 내어주었다. 내 아들까지 주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좋은 것을 숨기겠느냐. 아들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반란군에 해당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반란군인 우리를 처형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대신 처형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리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이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찌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섬깁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종교인들은 구원받기 위해 신을 섬기죠. 그래서 십계명의 서문은 구원의 관점에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고 다른 종교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결국에 우리는 자기의에 빠져서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이 십계명을 바르게 배운다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내 의를 내가 쌓기 위해서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리새인,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배우게 될 터인데 그 10계명을 배우는 시간들이 우리의 죄를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내어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기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